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맥주절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의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불감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감사불감증.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욕구 불만이 가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삶이 그렇게 이렇게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많은 것 다 잃어버려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마음 중에 가장 늙기 쉬운 것, 가장 빨리 늙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연설가이며 집필가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한 말은 뭐였어요?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또한 모든 이웃들, 그 누군가를 향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뭐였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로 예배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모든 어른들, 성인들은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에서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드려진 절기 예배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첫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절기와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3대 절기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기가 3대 절기였고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절기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맥추절, 감사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것은 바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자원하여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맥추절을 드리는 것이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시간 그 맥추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절기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기억한 것이 뭐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절기를 드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고 자세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면서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뭐하다?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것이다.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로로 됐잖아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것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주인인 양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간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움켜쥔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몸도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마음을 늘 가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더니 맥주절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넓히리니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감사로 화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축복을 주셨느냐?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말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로 번창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내 지경을 넓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다 예루살렘 모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 집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필수요,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고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감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떨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늘어난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온도계는 뭐 하겠어요?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이 있는 삶.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뭐다? 감사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어도 감사가 메마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넘쳐나면,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오늘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TV와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 내 인생을 바꿀 능력이 감사라고 하는 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마음을 인사 나눌 때 여러분 그 시간이 0.3초 정도 된대요. 0.3초. 한번 옆에 분 감사한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몇 초요? 0.3초. 근데요, 통계가 나왔대요. 이렇게 0.3초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 보니까 여러분 평균 10년을 더 장수하더라. 10년. 몇 년? 10년. 감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습관화되면 이 사람들은 보통 보니까 평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평균 10년을 더 장수하더라. 왜냐하면요, 감사는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줘요. 감사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주고요. 또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이 고통,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요. 감사는 베풀고 나누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감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감사는 탄식의 한숨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1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10년을 더 살라고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니까 여러분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니까 내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겠잖아요. 그죠? 고통으로 아파하는데 감사할 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늘 베풀고 섬기는 힘이 주어져요. 감사했더니 베풀고. 여러분 움켜쥐는 사람은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보호하려고 그 욕심이 나를 얽어매잖아요. 근데 어때요? 베푸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베풀고 섬길 때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는 또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정말 기적과 소망, 탄식이 변하여 뭐야? 찬송이 되는 힘이 뭐 할 때? 감사할 때 주어진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듯 막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나라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하시지 왜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왜 징계하십니까? 라고 따지듯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피를 흘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들 민족을 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일할 거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네가 마음이 아프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긴 이방 나라한테 징계를 받는 것 바라볼 때 네 마음이 아프냐? 내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파. 내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파. 그래도 하나님 뭐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때,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택한 이 거룩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백성들, 그래서 나는 그 이방 민족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아파. 그러나 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내가 저들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새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 그날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중요한 양식이고요, 포도나무는 중요한 음식이고요, 감람나무는 불을 붙이는 기름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리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실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 그런 순간,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어떤 열매도 없고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를 보게 되리라.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역경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닥쳐오는 그 환난과 고난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믿음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가 되시는 하나님, 도리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두운 밤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뭐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희망과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라는 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감사는요, 지친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바로 내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이 기적이, 새로운 도전이 달려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에 되는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